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402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찼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7월달은 무사히 지나갔지요. 왜 늦 장마가 와가지고 그나마 잘 지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오늘은 룻기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리고 룻의 결정, 결단, 선택, 결심, 그렇죠. 예, 룻의 이런 결정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눠가는데, 자, 룻기 시대의 이제 그 상황, 이제 지정학 지리를 보면요, 바로 원래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잖아요. 그 다음에 두 아들 기련과 말론이 있고요. 두 자부, 그렇죠. 오르바와 룻.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몇 가정에 살고 있었어요? 모압에서 몇 명? 6명이 살고 있었어요. 두 자녀와 부부와 함께 이렇게 해서 6명이 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사시대는 전쟁이 빈번했지 않습니까? 빈번한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이고 기갈이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두 아들과 함께 어디로 이민 온 거예요? 모압으로 이민 온 거예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이민 온 거예요. 그런데 와서 얼마 있지 아니하고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가부 3명만 남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가부, 며느리 가부, 두 가부가 남는데 그 중에 이제 오르바는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이래 하여서 다시 어디로 와 이제는 반대로 그렇죠. 룻이 어디로요? 유다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이제 누가 이민 온 거야? 룻이 이민 오게 된 그 사건 배경이 바로 지정학적 이치가 되겠습니다. 자, 룻기는 구약 성경의 책 한 권이잖아요. 가부가 된 후에 시어머니의 나오미에게 효도를 다하다가 그렇죠. 재혼한 모압 여인 룻의 생애를 적은 책이 바로 역사서가 룻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시대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할 것 같으면 룻의 고향은 어디예요? 모압입니다. 아까 봤죠? 모압 아래쪽에 지금은 요르단 아래입니다. 바로 모압 사해 동부의 고원지대로서요. 이스라엘과 늘 분쟁이 빈번한 땅이 모압 암몬이거든요. 그래서 모압의 경제는 농업보다는 목양에 의존했고요. 해마다 이스라엘에 적응을 바치기도 해요.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스 사람이었던 엘리멜렉의 가족이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들이 치리하던 때로 사사 온열의 첫 사사거든요. 거기서부터 누가 바로 초대왕 사울이 등장할 때까지 시대를 말합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 모압 땅에 나오미의 가족이 곳에서 어려움 없이 잘 정착하고 있다가 결혼하여 살았던 배경이지만 나중에는 가부가 돼서 돌아온 상황인데, 자, 우리가 룻 하면은요 떠오르는 혹시 단어가 생각나는 단어 있어요. 룻 하면 뭐 효도하는 거, 뭐 효선이 지극하다, 시어머니를 잘 봉양했다. 근데 룻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 것 같아요? 참 이게 이름이 이름대로 살거든요. 그 룻은 이름대로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참 재밌어요.
루시라는 여인의 바로 그 이름의 뜻은요, 여자친구란 뜻이에요. 우정. 그리고 시어머니를 누구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여자친구처럼 우정을 다해서 섬겼던 바로 여인이 루시. 자기 이름대로 산 거예요. 신기하죠? 자, 여러분들 다 이름에 뜻이 있어요? 있어요? 다 있지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다는 것. 장명소가 지었던 부모가 지었던 누가 지어줬던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의도로 살아야 돼? 하나님 의도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 암이 괜찮아. 자, 어떻게 살라고요?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 이름대로. 룻을 보면 그래요. 근데 룻은 특별히 착한 심성이 있었어요. 빼어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칭송을 받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죠. 바로 특히 선택을 잘하는 편이었다. 그렇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성을 아는 믿음의 여인이었다. 또한 의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여인이고, 특별히 뭐다? 겸손하였고 성실함과 근면함을 보여주고 있고요. 룻의 행위는 그 생애 동안 칭송으로만 끝나지 않았고 영원한 영광으로 이어졌으니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을 당당히 가입시키겠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한 여인의 헌신과 한 여인의 효도와 한 여인의 봉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족보에 가입되는 위대한 명문 가문을 이루는 사건이 바로 룻이라는 이방 여인이라는 사실. 자,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선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서 있던 것은 머리 손조에 룻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바로 그런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교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룻의 결단력 있는 행동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무엇이 부족한지를 지적해주고 있으며, 이방 모압의 후손인 룻이 그리스도의 가문에 들어가게 된 것은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구원의 개방성과 보편성을 시사해 준다.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교훈하고, 기회가 왔을 때에는 추진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될 것을 교훈하고, 주어진 일에 충성하여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교훈한다. 그렇죠. 딱 맞는 말씀이죠. 영적으로 주어진, 그렇죠. 우리가 기회가 왔을 때는 추진하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내게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그렇죠. 영적인 일에 신앙을 우선하는 일에 결정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죠. 자, 핵심 문장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의 고백은 일생 동안 나오미에게 바친 헌신 중에서도 최고의 단계이다. 룻이 결정하여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나오미의 집에서 사는 동안 여호와의 신앙을 배우고 어느 정도의 하나님 지식을 갖게 되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삶의 근거를 바꾸게 된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가장 기뻐하고 우선을 두는 것이 자신이 사는 기름을 말해주는 것이다. 우선순위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내 주변에 누구가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자, 옆 사람 주위에 누구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주변에 불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이와 같이 누가 있었어요? 나오미라는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거기서 뭘 배운 거예요? 신앙을 배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똑같이요. 어머니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옆 사람 보고, 그렇지요. 장로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권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도 됩니다. 집사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항상 내 주변에 이와 같이 맞다. 집사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됩니다. 이와 같이.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요. 룻기 전체를 살펴보면은 나오미의 가족이 이주해 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이 죽자 이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귀향하는 것이고, 그래서 귀향해서 바로 보아스를 만나 바로 그 결혼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을 출생하게 되는 배경이 바로 룻기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이 잘 살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귀향해서 돌아오고 자녀 오벳을 낳기까지 출생입니다. 자, 룻의 결정을 왜 하려고 할까요? 자, 영적인 일을 선택하여 결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룻은요, 한 번 선택을 잘해가지고, 그렇죠, 이디한 명문 가문을 이룬 거예요. 그만큼 선택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동서 오르바는 뭐예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고 자기 신을 선택해서 영원토록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인 일에 우선한 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일부 때 오신 성도님이요, 자기가 너무 은혜를 받대요. 간증시켜도 잘할 것 같아요. 예. 2부 때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는 내가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거든요. 여러분 선택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우리 결정 한 번 잘한 거예요. 한 번 결정 잘해서 평생 고통 고난 속에 사는 사람도 있고요. 한 번 선택 잘해서 평생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이왕이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축복의 반열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 머무시고 나면 어머니 장사되는 곳에 나도 장사돼 거기 묻힐 것이다. 내가 만일에 죽는 일에 어머니 떠난다면 나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강력하게 말하잖아요. 그 결심을 알고 나오미 시어머니가 뭐예요? 포기한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나와 같이 가자.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오르바를 보면 알아요. 룻의 결정을 알지 않는 사람은 오르바가 똑같아요. 따라합시다. 과거로 옛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럼요. 우리는 새 사람이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럼 새로운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쉽게 말해서 룻과 같은 좋은 결정을 영적 결정을 하지 못하면은 옛것으로 돌아가요.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런 사람들 어떤 결정할 때 바로 빠르게 결정을 못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머뭇한다 이 말이에요. 자, 머뭇하다가 이미 차는 떠난 줄 믿습니다. 빨리 차에 타야지요. 기다려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와 이와 같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고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뭐 하게 된다? 머뭇하게 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머뭇하라는 거예요? 신속하게 결정하라는 거예요. 자, 세월이 다가기 전에, 자, 룻의 결정을 알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룻처럼 우리도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슨 선택을 하라고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돼요. 올바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항상요, 선택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니까? 본인이 져야 되거든요. 누가 져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갔으면 그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고, 옳은 길, 선한 길, 올바른 길 선택했으면 옳은 축복의 길이 열릴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왕 선택할 바라면 나쁜 일을 선택해야 돼요. 올바른 일 선택해야 돼요. 좋은 일 선택해야 돼요. 옳지 않는 일 선택해야 돼요. 좋은 일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룻은 바로 누구를 쫓았더라? 시어머니를 쫓았더라. 그렇죠. 나오미 시어머니를 쫓아서 선택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명문 가문을 이뤘다니까요. 예. 그럼요. 한 번의 선택이 위대한 가문을 이룬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가 많아요? 매사에 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할 할 때마다 신중을 기해야 되니까 대충 선택해야 돼요. 신중을 기해야지요. 왜? 따라합시다. 나의 선택은 나의 미래이니까. 그렇죠. 나의 선택은 나의 미래예요. 네, 나의 미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를 택해서 시어머니 하나님을 믿어 선택해서 위대한 명문 가문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선택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기뻐하시는 일이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선택하면 돼요? 안 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걸 선택해야지. 항상 우리에게는요, 생사하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 내 앞에 놓여 있어요. 그랬을 때 성경은 뭘 선택하라고 말합니까? 너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 뭘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실한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불의한 길을 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게으르고 나태한 길을 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요, 주의 법도들을 내가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자신만만하잖아요. 여러분 잘못된 걸 선택하고 날 도와달라고 하면 그 기복주의라고 했잖아요.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 따르는 길을 선택했으니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룻이 도움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렇죠. 많은 돈, 재물 있어요. 그보다는 오히려 명예를 택해라. 은금, 금은 보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뭘 택해라? 은총을 더욱 택하라 하잖아요. 우선순위 법칙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 법칙이 바뀌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 우선순위는 하나님 신앙 제1 우선순위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룻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자기가 편안하고 좋잖아요. 이방인으로서 이제 살아가는 거 저는 이제 이스라엘 오면은 이방인으로 살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를 가든지 이방인으로서요 이민 가면은 쉬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지요. 그런데 룻은 바로 명예를 택했고요. 하나님의 은총을 택하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게 위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선택하고 결정하면 그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마음을 잘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 노래 좋아요, 좋아요? 좋아하면 안 돼요. 저는 가곡도 모르고요, 가요도 모릅니다. 아예 별로 진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찬양이 좋고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복음성이 좋지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라는 거예요. 결정을 하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노래에 그냥 좀 딴 따라 치고도 그렇게 정하면 안 됩니다. 혹시 우리 가수가 오늘 안 나오셨는데 두 분이 다행이네 가수가 안 나오셨어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정할 때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영적인 선택이잖아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마음을 굳게 정하시길 바랍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결정하였도다. 야, 그렇죠. 우리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있어요? 누명 쓸 수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어려운 일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뢰해서 내 마음을 굳게 뭐라고? 정해라. 그렇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했다면 내 마음을 굳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의로운 규례들 내가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결정했습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시편 기자와 같이 룻과 같이 이제 여러분 항상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으시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도 바울이 이대한 결정합니다. 뭐라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그랬더라.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또 사도 바울이 말하지 내가 자랑할 것은 뭐에 자랑할 것이 없노라?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멋있잖아요. 우리도 이와 같이 올바른 선택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항상 올바른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옳은 일을 선택하는 하나님 구원이에요. 옳은 일을 선택하는 대로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해라. 그렇지만 흠이 없고 옳게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놀랍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아름답게 드리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 선택 잘한 사람들을 쭉 몇 사람 찾아봤어요. 누가 선택 잘했느냐? 바로
보면 항상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해족속 중에요. 헤브론 땅이잖아요. 이제 사라가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기 묘실줄이 많이 있습니다. 뭘 택하라고 그래요?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러면 아브라함은 좋은 걸 선택했어요? 좋은 걸 선택해서 그게 헤브론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묘지가 거기 있잖아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요. 이게 나라의 하나의 국군이 달려있는 선택이 바로 이게 선택이에요. 이제 요셉이 말합니다. 이제 당신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모아서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바로 왕은 수많은 애굽의 그 기라성 같은 박사들 많이 썼지만 그 사람들 다 배제하고 누구 선택한 거예요? 요셉 한 명 선택해서 애굽이 살아남았잖아요. 위대한 게 된 것이 바로 백그라운드 배경은 한 번의 선택이 국군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지도자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국군이 달렸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제 명철하고 어떤 사람을요 지혜 있는 사람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을 백성들에게 잘했잖아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선택했고요. 여호수아가 잘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렇죠. 바로 나중에 또 말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택했다. 어떻게 할래? 백성들 똑같이 뭐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선택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올바른 선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올바른 선택해야 돼. 선택에 대해서는 옳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에스더 시대도 뜻을 정했다 하잖아요. 결정하죠. 그다음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그 뜻을 정해서 결정한 거예요. 그 왕의 음식과 마시는 진미를 자기를 뭐하지 아니하겠다?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위대한 총리가 되잖아요. 똑같아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원치 않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신 것 선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수님도 딱 말합니다. 예, 선택 잘한 마리아를 칭찬합니다. 같이 볼까요?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는 음식 만드니라고 분주했지만서도요 오히려 책망받고요.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앞에 다 조아리는 마리아는 칭찬받은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극과 극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룻과 같이 한 번의 선택 잘해서 또한 매사 선택 잘해서 좋은 기적과 하나님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긴장하면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더라도 정말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되겠구나. 어떤 걸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선택은 나의 미래이기 때문에 나의 미래가 되거든요. 그럼 좋은 미래가 좋습니까? 나쁜 미래가 좋습니까? 좋은 미래가 좋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 언제나 올바른 선택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스스로 해볼까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매사에 올바른 선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하면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게 룻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룻을 딱 살펴보면요. 우리가 룻의 성품 살펴보았잖아요. 대단한 여인이라고. 그 중에서 저는 딱 꼽는다면요. 룻의 성실성과 룻의 겸손함을 꼽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성실함과 뭘로 살라고요? 겸손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 자, 룻이 왜 성실했느냐? 자, 그렇죠.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타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 받을 수 있고요. 천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오직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섬기기 위해서 아주 성실하게 일한 것이요. 성경에 딱 정확히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자, 그렇죠. 여러분요. 자, 룻이 주어진 것을 먹고 살았어요. 자기가 이삭을 주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삭을 주어서요. 자기 생기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이게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우리가 매사에 성실하고 좀 이렇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아주시면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루시예요. 루시. 예. 그런데 보면 어떻게 성경은 평가하냐면 정확히 말합니다. 같이 또 볼까요? 이에 루시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고주하니라. 야,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잠시 집에 갔다 시로 갔다 온 후에는요 계속 이삭 주었다는 거예요. 자, 준 것을 먹은 게 아니라 성실하게 자기가 일해서 자기가 그것을 이제 쉽게 말하면 탈곡해가지고 빻아가지고 뭐예요? 맷돌 갈아야 돼요. 왜? 그래야 보리 가루가 나오고 밀 가루가 되니까. 예. 그 사람들 다 빵으로 살았던 시대이니까. 이와 같이 자기가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봐도요. 시차적으로 봐도 보리 추수 시작해서 밀 끝날 때까지는 약 며칠 걸린다 했어요? 50일이랬죠. 50일이요. 자, 그 초실절, 그 다음에 77에 49일, 77절, 그 다음에 오순절이니까. 최소한 미니멈으로 며칠 걸린다고요? 5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더 걸릴 수도 있잖아요. 왜? 더 늦게 개인적으로 추수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해서 룻은 성실하게 뭐 했다? 이삭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하다 말다 하지 말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성실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룻을 본받는 거예요. 야, 매사에 성실했구나. 그렇죠. 그 끝날 때까지 계속 이삭을 주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말한 대로 여러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일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인 걸 아십니까? 믿습니까? 의무예요, 의무요. 아, 내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일하는 말 안 해요. 예, 젊은 우리는요, 일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성경이 말해. 같이 봐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더니, 그렇죠.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할 수가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요, 우리나라를 이제 2040년대 세계 4위가 된다고 했어요. 4위요. 세계 4위로 한대요. 2040년대. 그런데 거기서 쭉 살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요. 인적 자원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자세히 설명해 놨더라고요.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이요. 그것이 뭘까요? 근면성이었어요. 뭐라고요? 불철주야로 쉬지 않고 일하는 근면성.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든 일하기 싫어하든 뭣도 못하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의무에 일하는 것은. 시험 들지 마시고 아우 나는 할 수 없어서 못, 그건 괜찮다니까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 문제지. 그래서 똑같아요. 성실하게 행하는 사람은 뭘 받는다고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 성실한 사람은 구원받는다. 건짐을 받는다는 것이잖아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는 거예요. 사람이 정직한 삶에서 성실한 사람은 자기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길이 열려요? 열린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열심을 내시고 최선을 다하실 주님 축복합니다. 그렇죠. 항상 뭔가 도와줄 때는 열심히 성실하게 해야 돼요. 남을 도와줄 때도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다스리는 사람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래서 가난해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부유하면서 국경하는 사람은 나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오직 우리는 주를 두려워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저 바치를 볼까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 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알아. 그리고 직장생활 할 때도 성실하게 잘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일절정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요 승진하게 되고 그 사람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왜? 나중에 하나님이 평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부귀는 어떤 사람의 것이요? 부지런한 사람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실하게요 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여호수아가 간증을 해요. 누구한테요? 갈렙이 이제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누가?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였는데 내가 어떤 마음으로 보고했다고 그래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대로 보고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광에서 죽었을 때요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실함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이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떤 사람이 살아남는다고요? 결국에는 성실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옆 사람 봐요. 성실하게 생겼는가 불성실하게 생겼는가. 불성실하게 생겼으면 회개해야 돼요. 이제는 성실하게 살아야 주님 축복합니다. 정말요. 할 수 있을 때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겸손함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처음 만난 사람 앞에요. 이 루시에 보면요. 정말 겸손함을 알 수 있어요. 루시요. 뭐 했다고 그래요?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어디에 대고? 납작하게 엎드려 땅에도 대고 그 보아스에게 뭐 했더라? 절하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같이 볼까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니 참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나는 이방 여인, 하찮은 이방 여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돌보신 연유가 무엇입니까? 엎드려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신분을 떠나서요. 우리도 항상 이렇게 어디를 가든지 잘난 척하지 좀 마시고 제발 좀 내가 상대방을 높여주고 존중히 여기는 겸손함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거든요. 누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고요? 그래서 룻의 소원을 들어주신 거예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아무쪼록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룻이에요. 룻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먹고 뭐 한다고요? 배가 부를 것이고 그 마음은 영원히 살찌어다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실한 사람은 구원해 보이신다. 똑같아요. 그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사는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 것이다. 아무쪼록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도 베풀으신 줄 믿습니다. 교만함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대적하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사람은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제발 따라합시다. 한 발 물러서라. 앞서지 마세요. 예. 꼭 앞선 사람들은 보면요 교만이 하늘 찔러요. 예. 그 잘난 척 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다 무너져요. 그래서 절대로 항상 한 발만 반보만 뒤로 물러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은 총기의 길잡이니까 겸손하게 되면 앞으로 잘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죠. 겸손한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이 교만하면 뭐예요? 낮아지거든요. 마음이 겸손하면 뭘 얻어요? 영예를 얻는 거예요. 잘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룻이에요. 오늘 룻을 딱 생각하면서 야 진짜 위대한 결정, 올바른 것을 선택해서 위대한 명문가문이 되었고 그렇게 성실하게 임해서 겸손함을 위해서 저는 축복을 받았구나. 그래서 룻을 늘 생각하면 살아주실 수 있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는, 고민해보는 야 맞다. 내가 불성실하면 아니다. 내가 손으로 움직이고 발로 움직이고 뭐 할 수 있으면 뭐라도 해야 된다? 해야 되겠구나. 항상 저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우고 못났어도 그 사람을 존중 여기는 뭐가 있어야 된다?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딱 여러분 겸손 반대는요 아첨아분 거 아세요? 왜? 그렇잖아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면 겸손인데 상대방을 없이 여기면 뭐다? 그 사람 높은 사람 앞에는 아부하는 거잖아요. 아첨하는 거잖아요. 잘 보이려고. 낮은 사람은 무시하고. 이게 교만한 사람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아첨을 잘해요. 아부를 잘한다니까요. 겸손한 사람은 아부 안 해요. 아첨 안 합니다. 제발 여러분 겸손해서 영예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겸손과 온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항상 같이 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라 이 말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보다는 더 낫다. 나보다 수준이 높다. 이렇게 인정해야 돼요. 무시하고 막 깔보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든 못 배웠든요. 잘났든 못났든 있든 없든지 간에 항상 존중 여기시를 바랍니다. 루시의 모습이 멋있잖아요. 다 쪼개들어서 그냥 나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르신 연유는 무엇인지요? 나를 돌봐주신 것이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나가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요. 같이 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나님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그때 높아지면 내가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마시고 제발. 그래서 오늘 말씀 중 핵심적 의미가 뭔가 시작.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스스로 해봅시다. 항상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여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받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 봅시다. 시작.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이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또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풍성함으로 이루는 축복이고 그 다음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늘 재물이 따라오고요. 영광이 따라오고 생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도 숨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이 확 진노를 내릴 분노에도 숨김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루세 결정을 통해 받는 축복은 풍부함에 이를 수 있는 축복,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 한번 해볼까요? 풍부함에 이를 수 있는 축복 받으십시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의 축복 받으십시오. 분노의 날에 숨김 얻는 축복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결단할 때는 언제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실함과 겸손함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해볼까요? 언제나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자고요? 올바른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성실함과 겸손함을 살겠습니다. 주의 일창하고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룻을 통하여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그 극한 상황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오르반은 자기 길로 갔지만 룻은 시어머니가 가는 길에 동고동락 가는 것은 선택을 잘하여서 명문가문을 이루었다는 사실 잊지 말게 도우시고 우리도 무엇을 하는데 어디 있든지 간에 성실함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명문가문을 이루고 축복의 기적의 아버지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뭔가 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최선을 부지런히 할 수 있게 도우시고 언제 어디서나 어디를 갔든지 아첨하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손함으로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여줄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잘 아는 룻을 통해서 오늘 또 새로운 또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어려운 미래는 생기지 않게 도우시고 순간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여 놀라운 기적과 축복의 반열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을 때 성실함과 부지런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아버지 깔보는 것이 아니라 없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늘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마음 또한 잘난 사람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첨하거나 아부하지 않고 늘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룻과 같이 명문 가문을 이루게 도우시고 어디를 가든지 찬란한 미래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이요 소망이요 장차 다시 오실 재림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며 오늘 말씀을 따라 이세 루세 결정을 따라 결심을 따라서 우리도 올바른 것을 선택을 결정하고 또한 아버지의 겸손함과 늘 아버지 성실함 사를 결단한 사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일터와 모든 학업과 우리 교회와 흩어진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의 오대행주 성사님들이 오늘 또 우리 새로 우리 교회에 방문한 모든 가족들 권속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